네,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그러니까 무언가를 애타게 찾았는데 도저히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 찾아봤는데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손 안에 있다거나 주머니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셨을 만한 이야기인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엄마가 아들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휴대폰으로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얘야, 큰일 났다. 엄마 휴대폰을 찾을 수가 없어. 어디에 뒀는지 도통 모르겠다. 혹시 못 봤니?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 엄마가 지금 뭘로 통화하고 있습니까?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있죠. 네, 휴대폰으로 통화하면서 아들에게 휴대폰 어디 있냐고 묻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우습습니까? 여러분이 아들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엄마, 빨리 전화 끊고 분실 신고해. 예, 웃자고 드린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종종 일어나지 않나요? 구원을 얻기 위해선 무언가 대단한 영적 체험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는 것과 같은 힘겨운 수고를 감내해야만 한 것 같은 그러한 생각에 빠질 때가 있죠. 그래서 구원의 길을 너무나 멀고 험한 길로 여기며 마음의 부담을 잔뜩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오해를 여지없이 깨트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길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라고, 오히려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뿐이라고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을 보실까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구원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 아주 가까이 있다라는 것,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다라는 것.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치 휴대폰으로 통화하면서 휴대폰이 어디 있냐고 찾는 엄마처럼 구원 역시 입술 가까이에 마음 가까이에 있는데도 먼 곳에서 찾으려 합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 10장은 누구를 위해서 쓴 장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서신서이긴 하지만 10장은 특별히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 생각을 하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잘도 받아들이고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정작 자기의 동족인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마음에 두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구원이 멀리 있지 않다. 말씀이 멀리 있지 않다. 너의 입에, 너의 마음에 있다. 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참 복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 여러분이 이 진리를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원이 우리의 입과 마음 안에 있을 만큼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이 내게 가깝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선언은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려고 던진 멋진 수사적인 표현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선언은 그의 시대보다 1500년 전에 모세가 전했던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자, 한번 신명기 30장 한번 가서 볼까요? 신명기 30장은 모세의 고별 설교 중에 일부분입니다. 모세가 이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설교하죠. 자, 11절서부터 14절만 보십시오. 신명기 30장 11절서부터 14절을 보시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가져오겠느냐 할 것도 아니며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가져오겠느냐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모세가 왜 이 말을 했겠습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유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왜 이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기 어려운 것, 멀리 있는 것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도전하는 겁니다. 격려하는 겁니다. 율법이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바다 건너에 있는 게 아니다.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 가까이에 있는 거다. 그래서 너희가 쉽게 실행할 수 있는 거다. 들으면 마음에 새길 수 있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너희들 옆에 두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네. 사도 바울은 이 모세의 고별 설교 이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말씀을 잘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냐? 모세가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복음도 마찬가지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너희를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복음의 내용들 하늘 위에 갈 필요도 없고 바다 건너가서 그것을 구하려고 할 필요도 없다. 가까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을 보세요. 로마서 10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이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신명기 10장 말씀과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귀에 쉽게 들릴 수 있도록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차용해서 이 복음의 진리에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을 가리키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억지로 끌어내려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가 무저갱이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죽은 자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막 그냥 흔들어 깨워서 지상으로 다시 데리고 올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굳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억지로 땅으로 다시 끄집어 내려올 필요도 없고, 무저갱에 있는 예수님을 깨워서 흔들어 깨워서 다시 지상으로 다시 모시고 올라올 필요도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그렇게 해야만 된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율법은 행위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이 정도의 수고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믿음이 아닌 인간의 노력으로 의를 얻고자 하는 시도가 얼마나 헛된지를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려는 시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안장되신 주님을 억지로 깨워서 지상으로 모셔오고자 하는 시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시도를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 예수님을 하늘에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죽음의 권세에서 일으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찌 보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올라가고 무저갱이에 내려가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그 어떤 인위적인 종교적 노력도, 감정적인 고향도, 영적인 고행도 필요 없다는 것. 구원은 인간이 이루어야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모세의 고별 설교를 인용하며 선포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말씀이 가까이 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구원의 복음이 이미 우리 삶 속으로 들어와 있고,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으며 고백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것.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만,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만 지금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멀리서 찾지 말라고. 이미 내게 주신 말씀, 내 입술에 맴도는 찬송, 내 마음에 찾아오신 주님을 삶 속에서 늘 인정하며 살아가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미 가까이 와 있는 이 말씀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는. 우린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그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 답이 나와요. 그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하면 9절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는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첫
번째 비결은 우리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죠. 시인하죠. 예. 네, 여기서 시인한다라는 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보다 훨씬 더 무겁고 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이 고백의 무게를 이해하기 위해선 당시 로마 시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세기 로마 제국에서 주라는 칭호는 오직 황제에게만 사용될 수 있는 칭호였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주라는 칭호를 붙일 수가 없어요. 로마 시민들은 매일 카이사르가 주님이시다를 외치며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카이사르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 이 고백을 합니다. 네, 이것이 로마 당국의 귀에 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황제를 모독하는 행위로 처형당하겠죠. 네. 예수는 주십니다. 라고 시인하는 이 고백은 죽음을 각오해야 할 정도로 무거운 고백인 겁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는 주라고 시인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고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을 받지는 않죠.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본질적인 의미는 조금 더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겠다는 고백을 날마다 드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나의 시간, 나의 재정, 나의 재능, 모든 영역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결정의 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묻고 따르겠다는 결단을 한 것. 주일 교회에서만 우리끼리 이 고백을 확인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순종으로 증명해 가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목숨을 잃을 위험은 없다 하더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죽음을 각오하는 순교적 신앙의 본질을 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와 싸웠던 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육신적인 소욕과 세상의 가치관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죠. 예수는 주이시다는 것을 입술로 시인한다는 것. 우리끼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마음껏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세상에서도 죽음을 각오하는 어떤 순교적인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할 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삶 속에서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으려면 당연히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걸 고백하고 시인하는 자리에 있어야겠죠. 자, 우리에게 이미 가까이 와 있는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두 번째 비결은 9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마음으로 믿는 것이다 라고 나오죠.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야 할 핵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왜 하필 부활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산상수훈이나 사랑의 가르침,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믿어도 될 텐데 사도 바울은 왜 이런 것이 아닌 부활을 믿음의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이 예수님의 신성과 사역과 약속을 확증하는 결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활은 예수님의 신성을 확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그냥 끝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대한 스승이나 도덕적인 성인으로 기억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이상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입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예수님의 신성을 확증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부활은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유일하고 완전한 희생 제사였음을 하나님께서 인준하신 표징이 다름 아닌 부활인 겁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의 죽음은 한 의인의 비극적인 죽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십자가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완전한 승리의 사건으로 확증된 것이고 그 결과 이 땅에서의 주님의 사역 역시 완성된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살았다라고 보통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33년의 그 공생애를 무엇으로 완성하셨느냐? 부활하신 것으로 완성하신 거죠. 그리고 또한 부활은 이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적인 사건이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때론 정말 내가 끝까지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만큼 우리 역시 부활을 하게 될 것을 보장하는 그런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보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하는 핵심, 다름 아닌 이 부활이라는 것. 그래서 10절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절로 넘어가서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자,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믿음 그리고 고백,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바울은 믿음과 고백을 따로 떼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하나로 연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이런 식으로 오해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는다. 어떤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믿음과 고백은 어떤 절차, 과정을 겪어야 하는 한 단계를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다음 단계로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겁니다. 마음속에 참된 믿음이 뿌리 내렸다면 그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죠. 물이 가득 담긴 컵을 기울이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입 밖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 점을 정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한 예로 17세기 영국에 살았던 존 버년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분이죠. 존 버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존 버년의 원래 직업이 무엇인가 하면요. 특별할 것 전혀 없는 댐장이었어요. 자기 아버지도 댐장이었고 그 직업을 물려받아서 댐장이었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후에 그의 가슴 속에 아주 뜨거운 것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움이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솟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 일 때문에 존 버년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상하죠?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인즉슨 당시 영국 국교회에선 성직자들만 설교할 수 있었어요.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존 버년은 성직자가 아니잖아요. 땜장이잖아요. 그러니 자격도 없는 사람이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하게 된 겁니다. 존 버년의 대단한 점은 감옥 안에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말씀 전하고 싶은 그 뜨거움으로 거리에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 더 대단한 것은 감옥 안에서 드러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수감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지만 대부분은 하루라도 빨리 풀려나기를 원해서 그래서 후회하고 반성하는 그런 말을 하죠. 반성문도 쓰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지만 버년은 달랐습니다. 내가 침묵하면 양떼가 굶주리게 된다. 이 감옥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양떼들이 있다. 내가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이 양떼들이 굶주리게 된다. 그러면서 감옥 안에서도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으로 알려진 그 유명한 철로 역정을 감옥 안에서 집필합니다. 존 버년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0장 6절로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구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입술에 가까이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잡한 것이 아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시인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을 누리는 삶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게 하고 내일을 소망으로 이끌어주는 복음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단순하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그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아직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마음에 두고 쓴 글이긴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도 우리가 귀 기울여 드려야 하는 말씀인 거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말씀이 멀리 있다,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 그게 아닌 거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섬기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그 말씀을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순교적인 어떤 그런 각오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 바라기는 구원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과 입술에 있음을 굳게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를 주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육신적인 소욕과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며 예수를 주라 신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복음의 향기를 내뿜으며 많은 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비추는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